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1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7번째 시간 믿음의 마음 가꾸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그 올바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하고 하나 되어지지 못하면 그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믿음의 절차가 무엇이고 믿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우리가 세세하게 다 알아도 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그 자체거든요. 방대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열심히 지식을 쌓아서 그걸로 시험 보고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아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느냐를 우리는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식으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지식만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를 보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형식에 치우친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질책하셨죠. 그들이 율법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유대인들의 마음은 따로 놀았어요. 따로 놀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형식에 치우친 믿음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되어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늘 먼저 봐야 되고 그것이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로마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다. 그래서 5장에서 8장까지는 믿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로고스의 믿음.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파토스의 믿음. 그 믿음의 마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9장, 11장 우리 벌써 중반절 넘어가잖아요. 이미 바울은 9장에서 11장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믿음이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다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음 우리 각 장을 시작할 때 다 나왔었거든요. 9장 1절에서 믿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 믿음이 우리에 들어오면 이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 갖기 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마음이에요. 10장에 들어서면 바울은 10장 1절에서 믿음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 열정의 마음을 이 믿음을 가질 때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겠다는 마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이 안에서 끌어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11장 1절에 들어서서는 믿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 절대 버리지 않는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다 라고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마음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자에게 심어 넣어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에서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모양새를 본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모양새에 어떤 모습을 보시는 겁니까? 뭐 네모나냐 세모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양새를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의 모양과 우리의 마음의 모양을 이렇게 비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 저 사람에게 있느냐, 저 성도에게 있느냐, 저 자녀에게 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지식이 아무리 충만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식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보시면서 비록 지식은 좀 부족하고 그의 삶의 모양은 좀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단히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증인을 하나 보여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인물이에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은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세리로 살면서 정말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미움받고 저주를 당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의 모양도 썩 좋지 않았죠. 세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가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세리예요. 세금 걷는 사람인 겁니다. 위에로부터 이 지역의 세금을 얼마를 거두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위에다가는 100원을 올려야 되면 이 지역에서 얼마를 걷는지는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세리가 조금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 지역에서 200원을 거둘 수도 있고 300원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미운 사람이죠. 그냥 정말 권력을 손에 쥔 도둑놈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삭개오는 모르고 그 일을 했냐? 알죠. 알아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썩 달갑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속에 그냥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미움으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하죠. 그가 변합니다. 변화되어질 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이렇게 변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거고요. 잘못되어진 일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뉘우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안에 의의 마음이 삭개오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 마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어진 이유가 뭐냐? 그 앞에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시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집을 그냥 삭개오의 삶 가운데 들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네가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삭개오가 주저하지 않죠. 6절에 보시면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모든 것을 확 열어버려서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다 모셔드렸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완전히 모셔드리게 되어지니 그의 마음, 그 모셔드리는 그 모습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의 마음이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열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받아들이고 나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까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죄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가 그 모습인데 회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겠습니까? 아마 제대로 드리지 않았을 거고, 그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동네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만한 나쁜 짓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께서 과거를 보지 않으셔요. 그 마음이 변화되어진 믿음의 마음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이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의 놀라운 축복으로 전환되어지는 삶은 그가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서 그 믿음의 마음을 갖게 되어진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믿음의 마음은요, 축복받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진 자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시키고 변화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이 뭐냐?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예레미야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이 예언서에 이 말씀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지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줄 것이다.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축복하시려고요. 너희들이 그 마음을 갖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축복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보다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시작이에요. 이걸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만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바로 주님의 중심을 향해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면 그 지식은 선한 지식이 되어지고요. 그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이 믿음의 마음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 되어지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린 이 믿음의 마음을 정말 잘 가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 믿음의 마음은 가꿀수록 복받아요. 믿음의 마음은 가꾸면 가꿀수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더 풍성해지면 아름다워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너희들의 믿음의 마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과 명령과 양육과 인도함을 우리는 계속 받으면서 삽니다. 이러한 이 믿음의 마음을 가꾸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 이 내용을 오늘 읽었던 본문 이 11장 16절에서 18절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실은 이 말씀을 뒤에까지 보면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다음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딱 잘라서만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믿음의 마음이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 축복받는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뻐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 되어지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시는 사람 다 되고 싶으시지요?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마음을 잘 가꾸면 가꿀수록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세 가지 각절 한 절씩 우리 보면서 그 내용을 봅시다. 거꾸로 가겠습니다. 18절부터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8절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18절에서 늘 겸손한 마음을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꾸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 믿음은 나날이 더 아름답게 가꾸어집니다. 로마서 11장 18절에서 보시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랑하다라는 말이 이거 약간 불손한 느낌의 단어거든요. 이게 내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고요. 나머지를 다 눈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대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약간의 교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가지의 열매가 맺혔어요. 내 삶에 다른 사람보다 막 열매가 많이 맺혔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은 참 희한해서 자랑하고 싶어요. 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형제들 다 모이고 친척들 모이면 달리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뭐 이거 했고 뭐 내가 돈이 이렇게 많고 막 자랑하고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랑하는 사람이 신나겠지만 자랑을 듣는 사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 자랑하고 싶은 것을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이 못나지는 것으로 이렇게 전락되어지는 길이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성도들도 자랑할 게 많이 있죠. 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는 특별한 열매들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열매들입니까? 내가 기도 응답 받았어.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 막 자랑하고 싶은 생각들이 막 가득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열매 맺게 되어지는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고 열매가 내 삶에서 맺혀져서 풍성한 게 내 삶에 이루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을 이룬 것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 있는 뿌리가 한 거예요. 그 뿌리가 이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 삶에 열매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 내 삶에 풍성한 것이 있을 때 기쁘지요. 자랑하고 싶지요. 그 자랑하는 것을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나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뿌리에게 향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그 18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가지의 열매 맺힘은 뿌리가 보존함 덕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존이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이 보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스티조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여러 단어로 번역되어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존이라고 번역했는데 다른 데 어떻게 번역되어졌냐? 아마 이 단어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 느낌이 오실 거예요. 짐을 지다, 멍에를 매다, 십자가를 지다. 이해되시죠? 이 보존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결국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땅 속에 보이지 않는 뿌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신 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멍에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뿌리가 일을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바울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자랑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함은 믿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 믿음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교만한 자는 그 밭이 딱딱하지만 겸손한 자는 그 마음의 밭이 부드러운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으셔도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축복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4번 나오거든요. 근데 11장 18절에 2번 나오고 나머지 2개가 야고보서에 나와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어렵게 이해할 거 없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뭐를 자랑하면 되느냐? 긍휼을 자랑하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내가 긍휼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긍휼 받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긍휼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죠. 나를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고 맺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만약에 너희들의 마음에 자랑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온다면 그 마음, 야고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에게 내 자랑이 막 올라온다. 아, 내 아내가 정상이 아닌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 아,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의 모양이 어그러지고 있구나, 상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믿음의 마음은 늘 언제나 겸손함으로 가꾸어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사도로 살아가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수없이 고백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지요. 왜 그럴까요?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믿음의 마음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이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할수록 비옥한 마음밭이 되어지고요. 겸손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자가 되어지고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뭐를 심어도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가꾸는 두 번째 요소가 뭐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뿌리의 진액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라고 바울은 권면해요. 로마서 11장 17절 바울은 얘기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서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입니다. 그건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중해 지역에 올리브나무 굉장히 많습니다.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독특하대요. 우리는 올리브나무를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올리브나무가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잘 안 자란대요. 굉장히 안 자란대요. 그리고 자랄 때 나무 모양새가 이렇게 꾸불꾸불 나면서 모양이 별로 없대요. 열매가 처음 맺히려면 얼마나 걸려야 되느냐? 10년에서 15년 걸린답니다. 심어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풍성한 열매가 맺으려면 한 30년 넘게 걸린대요. 그러니까 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잘 안 크고요. 열매 맺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야생 올리브 나무예요. 열심히 가꾸고 돌봐도 40년 정도 지나야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맺는데 야생에서 자라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무슨 열매가 맺겠어요? 잘 안 맺겠죠.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 야생에서 자라는 감람나무가 열매 맺는 걸 기대하는 거는요, 참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런데 돌 감람나무가 열매가, 그 돌 감람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기적이 일어나느냐? 참 감람나무, 오래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이렇게 받으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던 돌 감람나무의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이렇게 접붙여지는 거, 이거 어떻게 접붙여질까요? 바로 이 접붙여지는 게 바울은 믿음으로 접붙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접붙여져서 그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데,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그것은 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 덕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진액, 이게 뭐냐면 살지게 하고 기름지게 하는 것이 이 진액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저는 이 단어 나올 때 딱 이 단어 떠오릅니다. 산모의 모유, 엄마의 젖. 아기를 낳아서 아기에게 먹이는 그 젖이요. 여러분들, 아기 얼마나 위태위태합니까? 지금 갓 태어난 애, 정말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기잖아요.
처음 아기 태어날 때 아마 여기 아빠들 다 아기 자기 자식들 태어날 때 봤을 거예요. 애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죠? 막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막 쭈글쭈글하고요. 막 애가 이게 이상해요. 정말로. 그런데 엄마 젖 며칠 먹고 나면요. 볼에 살이 빠방하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가 되어져 가죠. 그 약했던 애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애가 튼튼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진액이 뭐냐? 엄마의 젖이 뭐냐? 사랑이죠. 그 가장 깊고 진실되어진 사랑이에요. 그 깊고 진실한 사랑 덕분에 아이가 크기 시작, 무럭무럭 자라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 덕분에 돌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딱 하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먹이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혀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이사야서 62장 3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뒤쪽 후반부에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만물의 주재자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의 소유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첫 번째 보물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바로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데 그것이 뭐냐? 뿌리의 진액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뿌리의 진액을 내가 알고 사느냐? 내 뿌리의 진액의 귀함을 내가 알고 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는요, 이 뿌리의 진액의 맛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이 젖의 맛을 알아요. 생명 양식의 맛을 압니다. 그리고 늘 찾지요. 늘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가 자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심령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한지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르지 않아요. 세세토록 영원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의 마음이 자라는 겁니다. 기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이 찌고요, 단단해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믿음의 마음이 자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니면서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마음 착해도 안 돼요. 아무리 착해 보이고 착한 일 많이 해도 다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먹어서 이 믿음의 마음이 자라야, 하나님의 마음처럼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의 마음 갖고서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 말씀 먹으십시오. 엄마의 젖을 찾는 아이처럼 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늘 찾고 먹으며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무럭무럭 자랄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마음이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서 바울은 거룩함의 마음을 늘 간직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거룩함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믿음의 마음을 가꾸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거룩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다 해서 이걸 한 단어로 묶으면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졌다는 자격이에요. 그래서 거룩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모르는 거고 내가 되어야 될 삶의 목표도 잊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광야에 데리고 가셨죠. 광야를 통해서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 있느냐?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실 때 우상 숭배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죠. 음란한 행동들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냥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 거룩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과 반대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죠. 반대로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은 안 좋아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거룩을 향한 마음이 확고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셔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라고도 표현하고 보존하시는 자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요,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가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권면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에서 거룩을 향한 목표를 잊어버리면 믿음의 마음을 가꾸는 목표를 상실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름답게 구워서 무슨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할까? 가끔 다 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나면 내가 믿음의 마음을 가꾸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귀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더욱 열심히 가꾸고 최선을 다하여 가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꾸어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을 잊어버리면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성자 빼야죠. 그냥 무리일 뿐이에요. 그냥 무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리 중에서 거룩한 무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도 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도 내 심령에 새기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부자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승승장구해도 다 소용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친구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거룩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35장 8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냐?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이다. 내가 서 있는 길도 거룩한 길이고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길도 거룩한 길이에요. 그 거룩의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계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축복하시는 거고요. 거룩에 대한 내 갈망, 내 소망이 커질 때 우리의 믿음의 마음은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가 언제나 거룩으로 향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거룩을 잊어버린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다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걸 원하시니 우리 성도들이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며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함으로 날마다 더 확장시켜 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마음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믿음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마음은요, 굉장히 축복과 직결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지식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느냐? 그거는 2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1차적인 기초적인 반석이 되어져야 돼요.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이 마음, 이 믿음의 마음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믿음의 마음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성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축복을 받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보면 한때 잘 나갔던 성도들 있잖아요. 한때 잘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가꾸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마음, 이 믿음의 축복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 가꾸어질 때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잘 가꾸어질 때, 믿음으로 잘 가꾸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꽃이 피고 계속해서 열매가 맺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고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겸손함.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언제나 겸손함으로 그 마음을 가꾸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 하늘의 양식. 그 양식을 내 심령에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그 믿음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는 그런 축복의 모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거룩으로 채워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에게는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거룩의 역사가 더 퍼져갈수록 그 퍼져가는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삶의 터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바울은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사도의 마음이에요.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편지들을 한자 한자 적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11장에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마음을 잘 가꾸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마음을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요. 우리의 마음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축복하셔요.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진 것만큼 축복하셔요.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밭으로 성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늘 원하십니다. 은혜 받아서 헛된 데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마음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